이번 시간에는 제8강 예배와 기도, 이 시간에는 기도에 대해서, 예배 안에서 기도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자, 기도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먼저 보면요, 교부 중에 크리소스토무스라고 있어요. 모스, 보통 이분을 하도 설교를 잘해서 황금의 입이란 말을 하죠. 이분은 주님과의 친교다, 기도를. 그 다음에 우리가 오리게네스라는 교부가 있어요. 이분은 주님의 현존을 의식하여 그분을 바라보는 것, 바라봄.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주님과의 대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 뭐 여러 이제 교부들이라든지 이제 말을 했죠. 기도에 대한 정의를요. 근데 우리는 이제 대화로 이제 많이 아마 아우구스틱 이해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저는요, 이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냐? 기도에 대한 정의를,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만남이며 생활이다. 이게 저에 대한 기도에 대한 정의예요. 다만 의식적으로 하는 기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처럼 역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요. 자, 기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좀 더 잘 알고 싶으면요, 제가 쓴 기도를 아는 기도자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일반 사륙판 책인데요, 분량이 많은 책은 아닙니다.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또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쓴 책인데요, 신학생들과 기도에 대한 아주 신학적으로 정립을 해놨고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유익할 것입니다. 자, 기도의 순서를 우리가 한번 보죠. 기도의 순서를 보면요, 기도의 순서는 크게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요,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찬미와 감사. 두 번째가 회개. 세 번째가 간구. 자, 사실 이 기도의 순서에 있어서 세 가지 중에서 사실요, 진짜 핵심이 되는 것은요, 간구로도 볼 수 있지만은 사실상 찬미와 감사예요. 물론 찬미와 감사를 분리해서도 보게 합니다. 그러나 오리게네스가 보는 것처럼 통합적으로 보는 것이 더 유익해요. 찬미와 감사. 찬미라는 게 뭐죠? 우리가 기도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성을 해요. 찬미는요, 우리가요, 기도의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어구들을 많이 쓰잖아요. 뭐 전능하신 하나님, 뭐 사랑의 하나님, 뭐 여러 가지들을 쓰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죠. 시편에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근데 이제 미사어구를 쓸 때나 찬미할 때 주의해야 될 표현이 있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미 요한일서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이 많다라는 표현은 써서는 안 돼요. 그냥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쓰는 것이 낫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리고 전형적인 예전적인 표현, 이제 예배에서 이제 미사오그로서 찬미로서 하나님한테 표현한 건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그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이게 이제 여러분 이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 때 목사로서 예배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미사오로 쓰면 정말 좋겠죠. 이 거룩이란 용어는요, 인간에게 절대 쓸 수 없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쓸 수 있는 용어고요. 사실 전능이란 거 영어로 말하면 이제 Almighty가 되는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사도신조를 시작할 때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Almighty God을 얘기하는데, 이 전능이라는 것도 영원하다는 거, 그리고 주인이 되신다는 거,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거, 이런 것들은 인간이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에게 표현할 수 없는 용어죠. 거룩, 전능, 영원, 주, 오직 하나님만이 해당되는 것이죠. 특히 거룩, 전능, 영원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은 절대 인간이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찬미로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더불어 감사.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예요. 감사를요, 신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이게 바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
자, 우리가 은혜란 무엇인가 말할 때 대부분 신자 각 개인의 깨달음, 또 그리고 감성적인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이루잖아요. 우리가요. 은혜 받았다, 내가 깨달았다, 감성적인 거, 이런 것들. 근데 사실요, 성경에서 말하고 신학에서 말하는 은혜란 무엇인가 말할 때 이거는요, 그리스도 자체가 은혜예요. 좀 더 말하면 그리스도의 성육신부터 시작되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자체가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은혜를 받았다는 건요, 깨달았다는 것도 감성적인 것들이 아니라 이런 개인적인 체험적인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 그리스도 자체가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예요. 무엇에 대한 감사죠?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잖아요. 이거에 대한 은혜라고요. 이것은 이제 현대적인 일상적인 용어로 말하면 감사가 되는 거죠. 감사. 이 라틴어로 말하면 이 그라치아라는 것이 은총, 은혜라는 것도 말하고 있지만 감사라는 것도. 사실 여기서 좀 생각해봐야 될 게 우리 한자 문화잖아요. 은혜보다 같은 뜻을 담고 있지만 더 윗사람한테 표현할 때는 은총이라는 말이 맞아요. 은총. 은혜란 말보다 은총이란 말이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자, 회개. 두 번째 이 회개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기도의 순서에 있어서요. 자, 개인 기도가에서 많이 간과되는 게요. 바로 이 회개예요. 회개.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간과되겠냐면 죄를 논할 때, 죄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거잖아요. 한 덩어리로 말해요. 한 덩어리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하나씩 꺼내요. 죄명을 다 구체적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회개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회개는요,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고 비바람직하고, 또한 우리가 회개를 할 때요, 복음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회개를요, 윤리적으로 할 때가 많아요. 되게.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내가 지금 죄를 먼저 논해야 되는데 윤리적으로 내가 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것도 회개죠. 근데 이거는 2차적인 거죠. 복음적인 거에 의해서 나오는 이제 행동적인 것으로 내가 윤리적인 것을 논하는 건데, 우리가 회개합시다 그러면 대부분 도덕적인 걸로 많이 본단 말이에요. 윤리적인 거로. 아니에요. 복음적 회개란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을 논해야지, 내가 거짓말한 거, 내가 누구에게 잘 못한 거, 그런 것들은 2차적인 거예요. 그런 것 지금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건 흑백 논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우리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복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지 못하고, 예배를 내가 소홀히 여기고, 이런 어떤 기도하지 못하는 것들, 말씀 묵상하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회개가 되고, 그 다음에 나의 이제 신자의 삶으로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뭐한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윤리적인 거에 포커스를 맞지만, 그러면 이거는 절대 성경적인 회개가 아니다.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회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시로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관점에서 회개를 해야 된다. 이것을 먼저 간구. 이 간구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뜸에 합당한 것인가 물어보고, 합당하면 전심전력으로 우리가 간구를 해야죠. 먼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어봐야 된다는 거. 우리가요, 이웃을 도울 때도요, 그냥 나의 개인적인 생각, 그걸 행동하면 안 돼요. 기도하고 해야 돼요. 내가 이 이웃을 돕는 게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불쌍해 보고 힘들어 보여요. 근데 이 이웃을 내가 돕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나 원하시지 않나 물어봐야 돼요. 그렇다면 기도가 삶이 되어야죠. 기도라는 것이 꼭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하는 것도 기도이지만, 삶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알고 내가 말로 하는 것, 그것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걸어가면서도 하는 것도 기도가 되는 것이죠. 삶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는 이러한 순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요. 자, 기도의 언어로 봅시다. 기도의 언어는요, 우리가 4가지를 좀 주의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자가 하나님을 당신이라 부르는 거. 영어권에서의 유는요, 문제가 안 돼요. 우리하고 문화권이 다르니까요. 근데 우리 문화에서 당신이라는 말은요, 문제가 돼요. 뭐 부부나 친구나 동등관계에서 쓰는 말이기 때문에, 심지어 이거는 서로 싸울 때도 당신이 뭔데 그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비 걸 때도 이제
부정적인 표현으로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당신이라 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뭐 문헌이나 글이나 그런 데 보면 하나님을 당신이라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럴 땐 이걸 바꿔 불러야 돼요. 님 아니면 주님. 주님이라 하는 것이 가장 좋죠. 영어로 말하면 Lord, 예? 이렇게 주님이라고 말하는 게 낫죠. 당신은 사용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기도자가 하나님께 축복, 이 말 해서는 안 돼요. 자, 축자가 무슨 축자죠? 빌축자, 복을 빛나는 거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데, 진선미의 근원이세요. 그분들이 말하듯이. 그래서 하나님 누구에게 복을 빌어요?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그냥 복만 쓰면 돼요. 그리고 복을 주고 안 주고는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복을 빌었어도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면 하나님 안 주시는 거겠죠. 모든 건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 하나님께 축복이란 말은 써서는 안 된다. 기도자는. 그 다음 기도자가 세 번째는 낮춤말. 낮춤말로 하나님 사용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기를 낮추어 사용해야 되는 거죠. 낮춤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자신을 항상 하나님 앞에 낮춰야죠. 낮춤말. 높임말, 그러니까 말이 이상하네요. 잘 오해하셨겠네요. 높임말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낮춤말이 아니라 존칭어. 하나님께는 존칭어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낮춤말이 아니라 나를 저라고 해야 되고, 우리를 저희라고 해야 되고.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을 낮추어 말하고 하나님께 존칭어로 써야 된다. 마지막은 사람을 높여 이루는 말. 이건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이제 대리기도 하잖아요. 이제 타인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이제 목사님, 뭐 장로님, 뭐 권사님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 님이란 거 뒤에다 붙이는 것 자체가 존칭어잖아요.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다가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처럼 이렇게 님자를 붙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화가 있다 보니까 신자들이 이런 이제 많은 이제 신학생들이 문제를 말을 해요. 아니 그냥 목사라고 말하면 언지 듣는 사람도 듣기 싫다. 그렇죠. 우리 문화에서 그런 게 있죠. 그럴 때는요, 지혜롭게요, 목회자라고 하면 돼요. 무슨 목회자를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선교육이 되면 되겠죠. 기도에 대한 교육. 우리 여러분 기도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교회에서 기도를 안 가르쳐 주는 성향이 있는데요. 사실 예배도 배워야 되고요. 기도도 배워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이 하나님 앞에 저 높임말을 사용하면 인간을 이 사람을 높이 이루는 말을 사용해서 안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네 가지를 주의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자, 기도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무엇이냐 하면, 기도는 인간 자신의 행위로 봐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기도를 내가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는 것이 기도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잘못된 이해입니다. 기도신학적으로. 기도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예요. 악시오, 에이. 라틴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나 자신의 행위로 여겨요. 이게 기도에 대한 전제부터 우리 잘못된 거니까, 출발점부터가 우리가 기도는 내가 한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자, 우리 교부 니사의 그레고리우스가 아주 기도에 대해서 멋진 말을 했어요. 기도를 길게 바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기도는 곧 주님이요, 주님은 모든 인간들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 아니신가?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이거 기도에 대한 아예 사고의 전환이 우리 일어나야 돼요. 기도는 다 내가 하는 것이라 이해해요. 기도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도는요,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질이라는 건 삶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한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믿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이런 우스갯 얘기가 있어요. 병문안을 갔어요. 이제 유한 말기, 이제 곧 이제 시험부 인생이죠. 권사님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목사님 옆에서 이제 그 환자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주님 낫게 해주시라 믿습니다. 그럼 권사님 옆에서 아멘 아멘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신방 갔다고 이제 끝나고 이제 엘리베이터 타면서 그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힘들겠죠? 방금 전에 목사님이 그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옆에서 아멘 아멘 하더니만 나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힘들겠죠?
이런 믿음 없는 기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물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맹목적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다. 하나의 우리가 생각해 볼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의 기도를 자신의 행위를 여기는데 절대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라는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에서 중언부언 있잖아요. 예수님도 분명히 산산조기에 말했죠. 중언부언 잘못된 것이라고. 양이 아니에요. 기도는 질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기도 시간을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해야죠. 우리 신앙의 성도들은요. 기도했어요. 기본적으로 1시간 이상씩 기도도 했죠. 기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에 대한 걸 이제 바꿔야 되고, 그리고 기도는 단순하게 해야 된다. 단순하게. 이게 정말 좀 심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심플하게 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기도는 단순성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자, 기도의 방법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기도의 방법을 보면요. 자, 기도는요. 성령을 통해서 성자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자, 기도의 대상은 분명히 성부예요. 성자냐 성부로 논쟁 아닌 논쟁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자신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분명하게 자신이 하셨고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어요. 성부에게 하는 거 기도는요. 성령을 통해서 성자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하는 거. 자, 기도를 그래서 우리가 편지로 비유할 수 있어요. 편지로. 자, 보내는 이가 기도자라면 받는 이가 성부예요. 그리고 성자가 우편이 되는 거, 우표가 되는 거죠. 우표 없이는 못 가잖아요. 편지가요. 그런데 성령의 도움으로 편지를 이제 작성할 수 있는 거죠. 이미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런 부분을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6절 보면 성령께서 기도자를 도우신다고 돼 있죠. 이게 기도에 대한 비유죠. 근데 한국 교회가요, 이 기도의 마침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대부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는요 사실 다니엘 신론적인 거예요. 우리 조직 신학으로 보면 우리가 믿는 신은요 삼일체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기도는 항상 마무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우리란요 삼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자와 삼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되는 거예요. 1인칭 복수가 되는 거죠. 주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는 말 그대로 이름이에요. 그냥 예수님 이름.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분을 말하죠. 이건 이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말하는데, 메시아.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마무리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정석이에요. 근데 한국은 이런 기도의 신학대에 대한 것이 교육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거의 90% 이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람직하지 않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의 단계를 우리가 보면요. 기도는요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부분 책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가 빈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독백이고, 세 번째가 대화하고, 네 번째가 들음이고, 마지막은 사랑이에요. 빈말과 독백은요 기도가 아니에요. 대화서부터가 기도가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기도가 삶이 되어야 되고 생활이 된다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이는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이런 단계로 이루어졌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실적으로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 빈말과 독백, 이거는 상대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없이 하는 그냥 혼잣말이고 믿음 없이 하는 기도죠. 그것도 거의 3단계서부터가 기도고,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져서 사랑의 단계로까지 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기도는요 꾸준히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도하고 일하는 것이 우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란 무엇인가 바르게 아는 참 중요합니다. 예배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또는 삶이 예배에서 기도하는 것, 바른 예배를 가지고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